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새벽 묵상의 시간입니다. 6월 16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묵상과 함께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짤막한 가이드를 들려드리고요. 늘 그렇게 하듯이 주일 설교 내용 다시 되새기며 나눔 질문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시편 68편부터 70편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들도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68편은 근본적으로 찬양시입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다양하게 찬양합니다. 뭐 얼마나 다양하게 찬양하길래 그런 표현을 쓰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는데요. 구약학계에 한 획을 그은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옛날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이 시편은 68편은 한 편의 시가 아니고 여러 찬양의 색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색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뒤편을 펴보시면 색인집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구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곡 제목별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찬송의 제목이나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시편 68편이 일종의 그 당시에 시편 색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총 30개의 시편 앞부분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떤 시의 한 시편의 시작 부분이고 4절은 또 다른 시편의 시작 부분이고 5절부터 6절은 또 다른 시편의 시작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나중에 시편들을 찾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이제 그런 색인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학자가 옛날 학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옛날 학자거든요. 이 주장은 오늘날에는 뭐 거의 받아들여지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런 주장이 나올 만큼 이 68편이 36절짜리신데 30편의 다른 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주제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찬양시로서는 모든 주제를 다 모아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학자는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만화경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만화경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벽면에다가 거울들 잔뜩 돌아가면서 붙여놓고 그 통을 빙글빙글 돌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반짝이 같은 거, 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양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시편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8편은요 기억하실 때 찬양의 제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15장 21절의 그 반향도 들어있고요. 또 드보라의 승리의 찬송에 나오는 문장과 거의 동일한 그런 문장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이 68편 7절 8절 말씀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 5장 4절 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물론 토시 같은 부분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구조, 내용, 표현 거의 완전히 똑같다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찬양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이 한 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다양한 찬양들을 모아놓은 이 시편 68편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69편으로 넘어가 보시면 69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인데 자신에게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인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볼 때 욥기의 장면들도 좀 연상이 되고요. 또 이제 몇몇 표현들은 이후에 신약에서 예수님의 고난하고 유사한 그런 내용들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메시아적인 시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30절과 31절의 말씀 제가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 입술로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 이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0편은 짧은 시편이고요. 사실은 40편 13절부터 18절까지와 거의 동일한 문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이거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전체 5절 중에 2절만 여기 앞에 공간이 많지 않아서 2절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요. 70편 4절 5절하고 40편 16절 17절 딱 보시면 이건 뭐 거의 토시까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의 똑같은 시편 40편 13절부터 18절과 동일한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시편 3편이나 35편에도 이 유사한 표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이 70편은 뭐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반복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반대로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스테디셀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인기 있고 유명하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70편은 원수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탄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하는 그런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탄식시 쪽에서는 아주 베스트셀러다, 스테디셀러다, 가장 인기 있는 구절들의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은요 전체적으로 스테디셀러 일종의 모음집이네요. 68편은 찬양시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69편은 전형적인 탄식시인데 다만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역시 그 안에서 다양한 탄식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 70편은 반대로 아주 짧은 대신에 시편 안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스테디셀러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찬양시와 탄식시의 스테디셀러니까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런 구절을 한두 구절을 고르셔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에서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말씀, 주일 설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먼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제가 오늘 새벽 묵상 시작하면서 샬롬이라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샬롬 외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과 평화를 함께 아우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보통은 새벽 묵상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합쳐서 어제 마침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샬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면서 그 평안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평안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외부 상황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들려드렸었는데 폭풍우 속에서 조용하게 새끼를 감싸고 있는 새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그 평안함. 또 폭풍 가운데서 대포가 풀려서 이 배가 막 흔들거리면서 태풍보다 이 대포가 더 문제다라고 고백했던 선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외부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그 평안을 내적 평안에만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고 흘러넘쳐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되새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절 전후로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동행을 계속해서 누려갈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 3절 말씀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노력으로 평안을 누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온 그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켜낼 필요는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사실은 나 자신에게 여러분 샬롬이라고 선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나눔 질문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눔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가장 전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그분을 찾아가서 샬롬의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샬롬이 가장 필요한 관계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부모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인 건 맞는데, 여기에서는 한번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은 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샬롬이라는 이 인사를 가장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분이 현재 샬롬을 못 누리고 계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그분과 함께 관계 속에서 샬롬이 누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샬롬의 인사를 전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인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나의 평안이 나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화평하고 평화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기도해 보시면서, 어제 말씀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력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그렇게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눔 질문은 언제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을 떠올리시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성령님께 여쭤보시면서 묵상을 계속 해보시고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게 있다면 여러분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묵상하실 텐데요. 오늘 배경 찬양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팀룩 워십의 찬양입니다. 아까 보셨던 시편 70편 말씀을 토대로 작사 작곡된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3주 전인가요? 제가 찬양 인도했던 날 제가 이 찬양을 한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3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시간에 들으셨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좀 신나는 찬양이라 새벽에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소리를 줄여서 볼륨을 줄여서 작게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시편 묵상하시고 어제 말씀 묵상하시고 나눔 질문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